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이제 막 빵 반죽을 첫 번째 거 맞춰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가게 문을 닫는 모습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속에서 궁금해집니다. 혹시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가난을 경작하라. 당신의 가난을 경작하세요. 여러 민감한 이슈들이 있어요.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이쪽에서도 몰매를 맞고 저쪽에서도 몰매를 맞는 그런 주제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성 문제, 돈 문제, 권력의 문제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함께 취합해서 나온 책들도 여럿 존재하고 있죠. 예전에 성 문제에 대한 책을 한 권 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을 어떻게 다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책으로 내죠. 익명으로 낼 걸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성 문제에 대해서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 어떤 주제들은 곤란하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를 찍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 중에 돈 문제도 이거 성 문제 이상으로 대박이에요. 아이, 대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너무 많아요. 특히 목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날마다 부딪히는 게 성 문제, 돈 문제입니다. 저한테 문제가 있건 없건 이거는 목사로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저한테 아무 일이 없어도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일이 있으면 저한테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것도 책으로 정리 중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성경엔 진짜 다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돈 문제만 관련돼서 성경의 구절들을 뽑아봤어요. 그게 2359절, 아니 2539절인가? 2000구절이 넘더라고요. 심지어 성경에서요, 사랑에 관련된 구절은 한 300구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에 대한 구절도 한 500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2000구절이 넘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돈이라는 관점, 부라는 관점, 가난이라는 관점으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들 중에 약 40%가 돈 이야기입니다. 잠언 한번 읽어볼까요? 부와 가난,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쭉 훑어보세요. 반이 넘어요, 반이. 다 돈 이야기예요. 그러면 궁금하죠? 왜 이렇게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할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반복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님이 콜라 먹지 마라, 차 조심해라 했던 말씀 또 하시거든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반복한다라는 거.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반복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게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절대 콜라 안 먹고 인스턴트 음식 끊고 건강하게 성경도 그래요. 반복한다라는 것의 한 의미는 우리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특히 돈 영역에 있어서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셨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 돈이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부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죄라는 말 자체의 어원이 그거 아닙니까?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의 관역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쪽으로 행동을 하는 게 죄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돈과 부의 법칙들, 원칙들에서 어긋나게, 빗나가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반복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안 중요하면 그렇게 많이 얘기하겠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돈은 안 중요하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왜 안 중요하다고 주장합니까? 그 이면에는 이거 옛날부터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돈 이야기가 틀려서 비웃은 게 아니라 이 돈 전문가, 금융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중적 마음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지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옳은 말씀을 하시니까 야, 내가 돈 전문가인데 이 생각 하나와 또 속으로는 야, 내 속이 되게 찔린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지가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지 속은 안 겁나. 이러면서 비웃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개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진짜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개인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그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아니면 신형 핸드폰 산다든지 뭐 자동차를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삶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돈이잖아요. 내 월급 얼마야? 이번 달엔 내가 얼마를 쓸 수 있어? 그렇다면 핸드폰엔 얼마를 지출할 수 있겠군? 이거 돈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 학원 몇 개 더 추가하거나 빼는 거 이거 누가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진짜? 이거 돈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나 뭐 교회의 여러 문제들 이거 다 누가 해결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결정합니까? 이거 재정 장로님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돈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으로는요. 예수님 사랑보다 돈 사랑이 큽니다. 뭐 사랑이 별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2시간씩 돈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일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 사랑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도대체 몇 분 정도 합니까? 그러면서도 진짜 그 일하는 직장 보고만 사역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사업 보고만 이거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 돈이 결정하고 다 돈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나는 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돈 이야기하면은 비웃습니다. 쥐가 뭘 한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요. 지식도 거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난 경작 이거 이야기하려다가 말이 길어졌네요. 이거 가난 경작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겠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 제시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길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난 경작은 다음번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가난 경작.